이번 주에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 낮아지신 자리에서 고난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공부해 가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지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뇨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37문인데요. 37문을 함께 읽고서 시작하실까요? 37문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37문은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간단한 말로 가르칩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때 어떤 일부의 시간만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구속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시간 속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하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자칫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하면 오늘 또 읽었지만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또는 빌라도 앞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몇 시간 그 시간만 고난받으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나름 어렵지 않은 괜찮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디 어떤 분이셨던가 어떤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신가 실로 어떻게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신가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면 본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부터 그렇게 우리의 몸과 영혼이 감당해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감내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정말 잉태되실 때부터 사람으로 나셨다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이죠. 잉태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기간 그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감내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성찬 예식문에서는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마침 성찬식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성찬 예식문 2번을 가지고 늘 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는 성찬 예식문 1번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성찬 예식문 1번에 나오는 그 가운데서도 거기에 목적, 그리스도를 기념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용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에 구약의 족장들에게 내려주신 약속대로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습니다 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예식문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선조들에게 이미 언약의 말씀을 들고 찾아가시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전하는 복음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조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2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1장 처음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고 시작해서 26장 56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출발, 그러니까 복음서의 처음과 마침이 무슨 말로 하는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우리와 동일한 자리에 내려놓으시고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케 이루시려고 그 일을 친히 당신이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이 짐을 묵묵히 지고 가셨다 하는 사실을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그 성찬 예식문에서는 마치 제목처럼 타이틀로 딱 붙이고 그 내용을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처음부터 지상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하여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의를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만이 아니라 사람이 되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고 가신 시간들임을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칫 이렇게 빌라도 앞에서 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께 임하고 이런 시간들로서 인식하기가 쉬운데 정말 처음부터 사람이 되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시고 가신 시간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아주 축약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 전부를 구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일부만이 아니라 죽을 때만이 아니라 또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잉태되면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속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잉태되고 출생하고 그렇게 자라고 병이나 사고로 죽기도 하고 혹은 나이 들어 죽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태중에 있을 때 죽음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요. 그럴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자손들은 어떤 자리에서 주님 앞에 불려갈지라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 안에 담겨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에서 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이 사실이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에게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책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시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되셨으니까 잉태되는 그 시간까지라도 예수님의 구속 안에 담겨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의 고난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시간들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비교해 보면 앞에 잉태되시고 낮아지신 모든 시간들, 모든 고난의 시간들 틀림없지만 이 예수님의 그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그 고난과 비교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강하고 무거운 고난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문에서 보면 이제 앞부분을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무게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그것을 이루셨다 하고 언급하는데 그 내용을 시작하면서 특히라는 말을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정말로 특별하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유일한 고난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작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로 이렇게 탁 가기보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마치 복음서를 보면 영화 장면에서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가면서 십자가의 장면을 이렇게 강렬하게 부각시키는데요. 마치 다른 것은 흑백 처리하고 막 칼라로 보이는 것처럼 또는 다른 장면들은 막 이렇게 굉장히 막 정신없이 막 빠르게 막 움직이는데 그 주인공의 움직임만 천천히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움직여 가도록 하는 또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 중심에 정말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움직여 가시는 그 장면들이 인상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처리되거든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처음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을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곳, 예수님께서 주로 기도하시던 곳이 이제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그러니까 감람산에 여러 봉들이 있고 그 봉들 하나가 이제 겟세마네인데요. 거기로 이제 이동하십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이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홀로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제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한 곳에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하기를 분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돌 던질 만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남아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엄중한 시간에도 졸게 바쁘거든요. 무려 예수님께서 3번을 와서 분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이렇게 좀 책망을 하셔도 이게 그냥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막 잠이 쏟아질 때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 졸아야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집중해야지 한다고 해도 내가 뭐 이길 수 있습니까? 약하니까 잠시 정신 차려보면 막 정신이 혼미하고 졸고 있고 한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또는 다른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도 지금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몬에게 시몬아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거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홀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짐은 예수님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방법이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잠시 후에 사단이 와서
그 밀가부르듯이 잡고 흔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만 베드로 자신도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죠.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우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베드로의 넘어짐이 대단히 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정도까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제자들은 얼마 떨어진 곳에서 막 조식조식 졸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그 정말 분부와는 상관없이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홀로 정말 큰 고통 가운데 마치 땀이 흐르는데 피처럼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크게 이렇게 구분하면 둘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두신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라는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잔은 2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떤 비유로 나올 때는 2가지 의미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잔이라고 할 때는 포도주가 담긴 잔이죠. 그냥 맹물이 담긴 잔은 아닙니다. 포도주 잔인데요. 그런데 동일한 잔인데 거기에서 가지는 의미는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축복의 잔입니다. 기쁨의 잔. 축배를 든다고 하죠. 무슨 아주 축하할 만한 일 또는 귀한 자리에 추첨을 받아가지고 잔을 들 때에는 거기에 영광이 따르고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드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이 고난의 잔이 사용될 때 쏟아지는 것으로, 부어지는 것으로 또는 이것을 마시고 취해 쓰러지는 것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현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마시도록 해버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냥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시도록 하시고 그 독주에 취하도록 만드시고 그렇게 저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그냥 그에게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진노와 저주의 잔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잔은 축복의 잔이 아니라 바로 진노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진노와 저주의 잔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게 악한 독주를 주시면서 취하여 길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위에 저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노를, 심판을 불처럼 쏟아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것을 옮겨주시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잔이 바로 그러한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 에게 부으시는 그 잔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도 처음에 무슨 치료를 받을 때에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모르니까 담대히 그거 받을 수 있겠다 하고 하는 것이지만 막상 당해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까? 알면 그게 굉장히 두렵죠. 오히려 처음보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진짜 죽음의 저주인가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그 잔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렇게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성으로도 그냥 어떻게 마땅히 감당할 수가 없는 오히려 반대죠. 그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머뭇거리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가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라고 구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방점은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렇게 할 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시길 구하는 것이지만 즉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기도의 둘째 내용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했는데 아버지의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정말 주님께서는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도 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께 사랑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시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괴로움은 모두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시고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어떠한 쓴 잔도 어떠한 고난의 잔도 기꺼이 받으시겠다. 받으실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기를 아버지 원대로 하시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하시죠. 졸던 제자들에게 와서 깨우시고서 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랐을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무려 3번을 기도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잡혀가시는데요. 자, 이어지는 성찬 예식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곳에서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은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거슬러 고소하는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이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실 때에 가롯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잡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가 보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알려줄 때 표로 만든 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이 인사가 모르면 모르지만 안다고 하면 얼마나 이 가증스럽고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잔인한 일인데요. 사랑의 표현, 존경하는 사람에게 합당한 그런 인사를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군호를 맞춰가지고 오는 그 군호로 삼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의가 되어야 할, 정말 사랑의 인사가 되어야 할 그러한 그 인사가 사랑의 표현이 정말 예리한 그 독화살이 되어가지고 꼽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죠. 요한복음의 증거에 따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가야바에게로 직접 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훨씬 더 좀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으니까요. 이 안나스에게로 잡혀간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아시듯이 당시 대지장이 가야바였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가야바의 장인인 이 안나스에게 있었고 그래서 이 안나스도 대지장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가끔 나오는데요. 원래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지만 딱히 죄목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살의는 막 넘쳐 흐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이니까 명분을 찾는 것이죠. 자기들도 명분을 못 찾으면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분에 걸리는 말씀을 도대체 하질 않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가야바가 뭐 더 권위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가야바의 관정에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가 지금 소집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회 회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회의가 딱 소집되어 있죠. 사내들인 회의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재판장들, 제사장들 이런 무리들이 재판장의 자리에 착 둘러앉고 한가운데 예수님을 세우고서는 신문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을 향한 정죄가 아주 급물살을 탑니다. 누가복음 22장 71절에 보면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오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다른 증거 찾을 것도 없다. 이제 됐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6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다른 것은 다 침묵하시는데 당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실 때는 명확하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제 됐다. 이제 증거를 찾았다. 더 이상 다른 거 찾을 것도 없고 이거 사형에 해당한 죄다 하고 예수님 앞에 우르르 달리는 것입니다. 이제 죄목도 확정되었고요. 감히 하나님을 참칭했다는 거죠.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고 그런데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실질적으로 없으니까 그 권한이 있는 로마 군인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군정 총독이 다스렸는데요.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잘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내린 사형에 해당한 죄목을 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서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 사형이다.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형 언도를 내려라 하고 강압적으로 요구합니다.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막 사람들을 충동하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물론 총독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 안에 소요가 나면 로마 총독이 황제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하나의 실책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승진해 가는데 나쁜 영향을 끼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는 이제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저 사람도 껄끄러울 것이니까 그것을 자극해가지고 막 압력을 넣으면서 당신 이거 사형 언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밀란이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친문하지만 죄를 발견할 수가 없고 더구나 사형에 해당한 그런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정에 들어오지도 않고 관정 바깥에서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음 날이 마침 안식일인데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결함을 자기들은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로마 빌라도의 관정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들이 죄인들을 다룰 때 아주 험하게 다룬 곳 아닙니까? 막 피가 낭자한 곳이고요. 자칫 그런 곳에 들어갔다가 무엇이라도 이렇게 접촉하고 만지고 하면 부정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지금 관정 바깥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가진 모순
그것이 그림으로 그리면 굉장히 이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사특한 모습들이 막 거기에 엉겨서 움직여 갑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자기도 이런 그 손에 피를 묻히기가 싫으니까 이 의로운 피를 묻힌다는 것은 빌라도에게도 썩 그렇게 달갑지 않고, 더구나 부인이 와가지고 꿈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알릴 때 그것도 마음에 다 걸리고요. 그러기에 그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왔던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내죠. 그러나 헤롯도 예수님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즐거움을 위한 조롱거리로 삼고, 그러나 자기 즐거움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는 그냥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이 헤롯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대꾸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 헤롯도 더 이상 재미가 없고, 그러니 돌려보내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받아서 계속 신문하지만 오직 하나만을 발견합니다. 아, 이 예수는 죽일 죄가 없구나. 무죄하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리려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나가죠. 그러나 대지장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이 대중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움직여갑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수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놔주랴 해도 소용없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처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더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말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자기 땅에 오신 왕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만 해도 참 갑갑하고 암울한 상황일 것인데 이제는 자기 땅에 오신 왕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민중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것이 가벼운 말이 아니고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의미겠는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는 이 말을 자기들 입으로 하거든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이 순간 완전히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가이사의 충신이다 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저들이 소요하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사형 언도를 하고 군인들에게 넘겨서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도록 합니다.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사형 도구이죠. 로마 시민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은, 그래서 그 비사에도 보면 바울 사도도 그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네로의 그 폭정 아래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때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참수형을 당했다 하는 그런 역사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베드로는 로마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하는 그런 역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한테는 그 지우지 않는 사형 틀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무로 만들어낸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형 틀이 갖는 이 의미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거기에 함께 부여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형할 때 주로 어떤 방식으로 사형을 집행했는가 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약 시대에 그 사도행전 나온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그렇게 했죠. 이것이 잔인한 것 같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기도 했고요. 오히려 어떤 한 가지 가능성이 담겨 있는데 교수형을 하거나 또는 참수를 하거나 하면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돌로 칠 때는 즉시 그냥 죽지 않고 잠시라도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잠시의 시간들, 자기가 왜 죽는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라도 회개의 심정을 그가 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랄 그런 시간적인 틈을 그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혹시는 죄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더 중한 죄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인 후에 그의 몸을 성 밖에 나무에 달아 놓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나무에 달아서 달리도록 해서 우리 사람은 겨우 몸만 죽이는 것이지만 이 참남한 죄를 지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영혼까지라도 평온에 들어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정죄하여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손에 넘긴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넘긴다 하는 의미로 정말 흉악한 죄인은 나무에다가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맡긴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밤을 넘겨서 달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되기 전에, 지금 그 땅은 언약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밤이 새도록 그 땅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는 것이죠. 밤이 되기 전에 내려야 합니다. 그만큼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그런 나무에 예수님을 달도록 유대의 지도자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막 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형의 성격을 정말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저주를 상징하는 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라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도록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성취한 예시문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결박당하신 것, 모욕당하신 것, 죽음의 정죄를,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당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사건들이었다 하는 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시고 우리는 대신 자유를 얻습니다.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정죄를 당하시고 대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못하도록 이제 무죄하다 하는 선언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모든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참으로 의미 있고 귀한 구속의 사건들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씩 받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남겨두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신 사실.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의 복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 몸과 영혼을 건져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지만 대신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신 사실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이다, 구속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를 위한 죄의 진노와 책임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렇게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는데 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을 친히 우리의
우리에게 살로, 피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수치와 지옥의 고통을 그분의 몸과 영혼에 당하시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실 때 새롭고 영원한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진노, 하나님의 죄인을 향하신 형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의와 평강을, 기쁨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구원이 아니시라면 저희는 참된 구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한 구원이 되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그 복음 안에 그 존귀하신 이름을 담아주시사 그 이름을 믿음 가운데 부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랍고 복되신 구원을 저희의 것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 귀하고 복되신 구원을 입은 자로서 아직도 무엇인지 분간 못하는 무수히 많은 자들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실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일들이 어떻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되시는 것인지, 죄의 거짓과 그릇된 일들을 파하시는 힘이 되시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먼저 맛보며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어디에서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돌봐 주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저희의 순종을 통해 완전히 이루시고 주님께서 홀로 높임받으시며 영광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놓여진 또 일주일의 생활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관계성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